우리의 찬양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신나죠. 날씨가 좋은데 기분이 좋아야죠.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왜요? 좋은 날이에요? 아, 신나요? 네, 이렇게 춤추면서 꿀꿀해요? 꿀꿀하니까 기쁘게 찬양하면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모르시면 오늘 배우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로 다시 한번 드릴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네.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네.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네.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의 준비를 우리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하라는 찬양을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그리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주님, 결단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 찬양하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삶에 시험이 많고 넘어지는 일이 많은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저를 잡아주시옵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 스스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으로 저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너는 결단하라는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이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붙잡아니 그날에 나와 간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지치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힘이 듭니다.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오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내가 그런 교회의 주역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상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 맞나? 네, 맞을 겁니다. 아닌가? 15절부터 19절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헷갈립니다. 자, 16장 네. 15절부터가 맞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그래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6장 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이 많으신 분은 옆에 붙어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많이 붙어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이 임했고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형통함의 복이 임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으니까 롯이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이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도 또 아예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2024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충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 이 김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위트 있는지 몰랐어요. 아주 그냥 잘 말씀을 참 잘 전하시고 또 의외로 구수하게 또 은혜롭게 잘 전하셔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레마로 음성으로 들려주실지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이 질문에 누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지금 세 주째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리즈예요. 1편 신앙 고백. 주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또 3시간 넘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도 제가 시간 질질 끄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저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은 마침내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겠죠. 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은 참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의 그릇을 만들어 놔야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우리는 하나도 쏟아부리지 않고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과연 이 베드로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셔요. 몇 가지? 2가지? 3가지? 싸가지? 아니죠. 네, 4가지? 네,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예수가 믿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끝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니가 내가 아니라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의 인간적인 지성이나 너의 결단이나 너의 노력으로 네가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게 너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결단과 생각과 감정, 절대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예수가 믿어지냐? 야,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긴박한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탑을 쌓아 올려도 돈으로 그냥 물질로 탑을 쌓아 올리든지 권력으로 탑을 쌓아 올리든지 성공으로 탑을 쌓아 올리든지 어떤 탑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왜냐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동물이나 식물이라면 상관없어. 구원 굳이 안 받아도 돼. 왜? 동물이나 식물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동물이든 식물이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동식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왜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받으면 끝입니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게 참 중요한 일들이 많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부모 덕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물 건너 가버려요. 뭐가요? 구원의 소망도, 영생과 복락도 다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관계가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나온다고 나 천국 갑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우리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씨 뿌린 자가 뿌리 나가서 뿌릴세 보니까 밭이 네 종류가 있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 2분의 1 내지 4분의 1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에서 못 뵐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저는 훨씬 더 확률이, 아니 이미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놓고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요즘에 좀 신앙생활 좀 시원찮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정작 내 삶에 알맹이가 없어요. 곡식을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또 농약도 주고 열심히 밭도 매주고 열심히 했는데 딱 가을이 돼서 보니까 어떤 놈들은 아주 연결해서 알곡인데, 하나만 시간 넘겨주세요. 근데 어떤 놈들은 쭈글쭈글하네. 옆에는 보니까 안에 씨알이 없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 신앙이.
교회 안에도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신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정말 혹시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믿어도 아무런 소득도 없고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또 예배가 또 정말 말씀이 또 기도가 찬양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아무런 알맹이 즉 알곡을 얻지 못하고 쭉정이만 받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나요?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죠? 주일이니까? 근데 종교가 기독교니까? 응? 습관적으로? 아니면 누가 등 떠밀어서 오늘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고 밥 안 준다고 해서 하여튼 억지로 마지 못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린데 집에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또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건가요? 분명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막 귀찮은데 그냥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아휴 그냥 내년에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니? 예배가 점점 무미건조해져.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에 대한 주님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나 설렘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럼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결국 이제 가는 거예요. 가슈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외우는데 그죠? 그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배용 기도문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뭐 예배를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자 어쩌면 우리 신앙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맞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 관계가 오래되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게 뭡니까? 이 권태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부도 무늬만 부부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무늬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삶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가운데 거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만창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이야기에 오늘날 신자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첫째가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쭉정이 신자들의 유형이 쭉정이 신자들 이거는 알곡 신앙이 아닙니다. 쭉정이 신앙의 유형을 나눠놨는데 첫째가 고양이 신자. 고양이. 이 신자는 목사가 항상 등을 토닥여 줘야만 만족하는 신자예요. 조금만 관심을 덜 보이면 삐져버려요. 잘 토라지고 서운한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들은 참 어떻게 해도 사람을 잘 따르는데 고양이는 조금만 삐지면 가버려요. 그렇죠? 고양이 신자예요. 두 번째는 럭비공 신자. 어디로 튈지 몰라.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이 신자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 고회들이 다 가슴이 조마조마해. 또 무슨 사건을 저지를지 몰라. 럭비공 신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 번째는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자 유형입니다. 고무풍선 신자.
이들은 그냥 바람만 잔뜩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자 바람만 들어가 있지 그 안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크기는 큰데 신앙과 믿음이 커 보이긴 한데 허풍이야. 허풍선이. 예, 바람만 잔뜩 들어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몰라. 시한폭탄 같은 신자가 바로 고무풍선 신자예요. 네 번째는 근혜 신자. 근혜 신자. 근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 아이고 좀 합시다. 아이고 좀 합시다. 이래야 마지못해 하고 하는 척하죠. 뒤에서 밀어줘야만 하고 판을 깔아줘야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누군가 밀어줘야만 끌어줘야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가 근혜 신자예요. 다섯 번째는 가오리언 신자. 가오리언. 자, 이거는 연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몰라. 신앙이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그냥 교회를 떠날 준비, 삐질 준비, 시험에 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줄을 계속 붙잡아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신자들이 이 가오리온 신자예요. 여섯 번째는 요즘에는 이런 신자 많다는데 공작 신자. 공작. 그래서 내가 공작을 하나 제가 사진 올려놨어요. 너무 아름답죠. 꼬리가 이게 날개예요, 꼬리예요? 아 저게 날개예요? 꼬리예요? 꼬리잖아요. 꼬리죠. 주일날 교회에서는 총 천연색의 날개를 자랑하고 꼬리를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최고야.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칭찬해주고 이거 잘한다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교회에서 제일 충만해.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꼬리가 마치 이 공작새처럼 알록달록 무지갯빛이.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꼬리가 싹 접히면서 가을에 병든 낙엽처럼 칙칙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만 떠나가면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교회만 오면 꼬리를 쫙 펴고 내가 1등 신자처럼 보이지만 교회만 떠나가면은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으면 예수 꼬리표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꼬리표를 딱 떼버려요. 교회만 오면 활짝 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딱 접어가지고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작 신자예요. 자, 이 6가지 유형 다 쭉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이 쭉정이는 아니죠? 자, 시작. 당신이 쭉정이는 아니죠? 아이고 쭉정아. 이러면 안 되나고. 여러분이 다 알곡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 와 거하시죠? 내 안에 와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알곡의 원천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거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두 날개를 펴고 정말 창공을 올라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그런 것처럼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잖아요. 갈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언제든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으로 왔다 교회로 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가 시몬. 그런데 그 시몬을 주님이 뭐로 바꿔주셨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꿔줘요. 반석, 베드로, 강함의 상징이죠.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갈대같이 세상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탁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자,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로만 가톨릭,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고 지도자다. 그래서 교황 말을 들어야 너희가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실수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신앙 고백은 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네 번째야? 뭐지?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고, 두 번째가 시몬이 베드로가 갈대가 반석이 되는 복이죠. 세 번째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받았던 이 반석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신앙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기초로 삼겠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을 고백한 성도가 누릴 네 번째 복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가 약한,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탄이 결단코 흠을 내거나 넘어뜨리거나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탄이 완전히 그냥 들쑤져 나가지고 온갖 분열과 온갖, 그러니까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교회가 그냥 뒤숭숭하고 교회가 막 그냥 사분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머리라고 하면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왜 문제가 많고 막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중에는 누군가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에 잡아먹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라지 역할을 하는, 염소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만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 고백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중에 마지막 다섯째 복은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의 복을 가장 먼저 받은 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우와, 이거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는 말과 너무나도 뭔가 참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든 내가 희생하든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 순종하는 믿음 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베드로의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 누구든지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을 주셔요.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절대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뭐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저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주하려거든 마귀만 저주하시면 돼요. 사람은 사랑해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죄를 미워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에서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미워하시고, 또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원수 마귀가 혹시 나를 들어서 이런 사람 관계를 깨트리고 하는 관계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베드로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고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쉽죠? 어렵나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하시나요? 주기도문 여러분 그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지 않으시나요? 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미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베드로가 받은 이 반석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 복은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냐면 바로 복 받을 그릇, 그 그릇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갈대 같은 신앙이,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아 메고 푸는 이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날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들었던 찬양,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꾸만 건강한 교회 찾아서 돌아다니는 철새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1등 공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1등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이 5가지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신앙이, 오늘 베드로의 반석, 바로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신앙 고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 이상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쭉정이같이 주님 앞에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언제든지 정말 마귀의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알곡 신자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어떤 교회 안에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정말 불의함과 불화와 또 이간질과 수근수근함과 온갖 비방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위로를 눈으로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축적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는지 내가 축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6가지를 보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한 2-3가지만 속해도 나는 축적인 신자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곡 신자 되도록 우리는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복 있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둥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이 임합니다. 이 5가지의 복이 어디서부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며 그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뿐이 아닌 정말 행함이 있는 진실한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오늘 이 5가지 예수가 믿어지는 복부터 시작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아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의 주인공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바로 그 반석을 보시고 내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이 있는 자, 복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